다시 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희망, 나의 사랑, 언제나 동일하게 내 곁에 함께한 당신이는 영원히 사랑하렵니다. 사랑해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행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행복, 나의 사랑, 영원히 영원토록 나만을 사랑한 당신은 영원히 사랑하렵니다. 사랑해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순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공포와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이여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어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황포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황포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한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황포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황포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신앙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에 동역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헌신자들을 붙여주시고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큰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병상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박순식 집사님, 권일숙 집사님, 이하숙 집사님,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2021년도에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간증을 올려드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허영채 집사님과 또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최병원 집사님,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외로움에 불안해하는 우리 배우 집사님,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 위에 치유의 영과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몇 분 후면은 새해가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는 가는 해를 결산하고 그리고 결산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오는 새해를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초대교회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순교자 스데반이 있죠. 사실 굉장히 그 스데반의 순교한 사실이 그 시대 그 때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새로운 풍조가 유대를 어지럽히는 것을 경계했던 많은 신령들이 웅성거리며 그리고 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사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환경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혼동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그 유대인의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으면 사라질 줄 알았던 믿음의 불길이 오히려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세계 역사상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지배하여 있을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이 얼마 들어온 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자유가 오는 듯 했지만 북한의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내려옴으로써 또 한 번의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듯 싶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교획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는 아시아와 세계에 급성장하는 제1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핍박받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는 부흥했고 또 흩어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몇 년째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불만만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핍박받게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에 한 30여 년 동안 그 중에서 한 20년, 30년은 핍박 속에 흩어져서 복음의 불씨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오고 하나님의 호흡하신 은혜를 우리는 저버렸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평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합리화로 팽패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그리고 타락된 문화들 그리고
이기적인 정책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핍박받고 코너에 몰릴 때 우리들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는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책임질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줄 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꾼들이 나타나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리고 여호수아, 요셉 많은 당대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의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크고 묘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이 칭찬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핍박의 세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데반임 집사가 순교당하는 현장의 리더자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사기가 충천하여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몰고 가두어 죽이고 고문하기 위해서 여러 공문들을 지역의 공문들을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면서 말이 놀래 사울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여 의에 이를 것인가?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는 도성은 당시의 유다처럼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시리아 수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동쪽으로 약 150km에 있는
해발 746m, 한람산 830m로 세계적인 고산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에 가장 햇빛이 내려쬐는 한낮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비춥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핍박받는지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눠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CF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 회사, 그 상품의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사용과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마인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돼요. 나에게 불행이 와도 긍정적으로 변환시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대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대로 예수님, 심지어는 짐까지 뱉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을 핍박했습니다. 사울이. 그러나 내가 핍박한 그들은 다 땅에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진 적이 없는데 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핍박하느냐고,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나는 하늘에 있는 누구에게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베드로, 요한, 스데반 핍박하며 죽였습니다. 그게 하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울이 외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핍박, 고난, 환난, 아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 그 고통을 하나님도 느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주여 누구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틀림없이 쏘스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하늘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인가?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실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왜 그분이 나를 부르신단 말인가?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상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나를 만나러 오고 나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았어. 내가 잘 만났어. 그런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와 행복을 줄 수 있는 만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돈을 몇백억씩 아니면 명예를 대통령의 아들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나서 별로 좋은 꼴을 못 봐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의롭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줄 아는 부모를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근데 자녀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내 욕구대로 채워주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부모 잘못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한때는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서울로 상경할 때 그때 당시에 전학 그 서류가 우리 큰 삼촌과 우리 아버지의 아니한 생각 때문에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그런 생각이라면은 재발급 받아서 다시 했으면 제가 공부를 정규 과정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갔을 때 지위가 올라가고 내 나이 또래가 만질 수 없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6년 동안 우리 모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봄, 가을로 행해지는 부흥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6년 동안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저는 6년 동안 버티다가 순종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공부를 못하게 했던 그 삼촌한테 전화를 해서 미국으로 가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취직이 제일 빨리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인테리어 쪽이었고 근데 그걸로는 안 되고 용접 기술을 배우면 빨리 취직이 된다 해서 직업을 바꿉니다.
안정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그 직업을 바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수동에 있는 공단에 가서 백운에 있는 철공소에서 일을 배우다가 온수동에 있는 공단에 가서 출장 가서 마무리하는데 거기서 추락사를 당합니다. 옛날 부르꾸르 쌓아 올리고 스레트로 마무리한 그 높이가 한 7m에서 9m 될 겁니다. 추락사 하면서 저는 허리 요지움사 찾아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찾아내지 못했는데 허리 4번째, 5번째 등뼈가 깨져서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3개월 동안의 치료를 통해서 일어나서 재활하고 제가 병원에서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개를 끌고 가면 끌려가듯이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동생들 줄줄이 학교 다니고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길이라면 연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퇴원하고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는 중에 신학교 이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줄 테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본정고시를 준비하고 학교 신학교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한 2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장학금을 보장받고 졸업할 때까지 보장을 받고 들어갔는데 한 학기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짜로 공부한다는 게 양심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찾아가서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이사장님, 제가 학비를 분납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제가 공짜로 공부를 한다는 게 부딪혀서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뭐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려고 하느냐, 마음 놓고 공부하라. 아닙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분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부에 대한 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은, 내 나이 또의 학생들을 보면 집에 와서 부모를 원망하고 울고 괴로워하던 시기가 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훈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 괴롭게 해드렸던 것들이 너무도 생각이 많이 나서 제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꼭 특강 가면은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이 부모래도,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나에게 해줄 것이 없는 부모래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죠. 나 같은 못난이 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13학기를) 신학을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면서 빠른 코스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얻었고 하나님의 뜻, 또 은사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덧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우리 신학 선지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은 김성곤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최소한의 30배, 60배, 100배의 김성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면 저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의 일을 알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동물이 인간대로는 엄청난 만남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청각장애요, 소경이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반대되는 스승을 만난 사람이 있죠. 지존파 대장 김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기훈은 살인공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마구 잡아 죽였던 조직의 대장이었습니다. 그가 사형선장에서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이었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나는 그때 가난하여 미술 도구를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도구를 가지고 가지 못하였는데 미술 선생님이 따귀를 때리며 야단을 치고 다음 시간에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술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김기훈은 살인공장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호흡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직장에서 한 친구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그 친구하고 마음이 통해서, 야, 너하고 나하고 기도의 친구가 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좋지? 그래서 우리 교회 모교회 청년회를 조직하고 잘 움직이고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2개월이 넘어가면서 20명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그 친구도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청년회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불과 6개월 후에 우리 교회 모교회를 이어서 자기가 나아가는 교회 새샘교회 청년회를 조직하는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기도 생활하고 또 걷다가 일을 하다가 그 친구 생각나서 그때는 삐삐입니다. 연락하고 무슨 일이고 또 내가 뭔 일이 있으면 그 친구가 연락하고 이런 일이 있어 기도 좀 해주라. 그걸 한동안 제가 신학 학부 3년 과정을 공부할 때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체험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기도의 친구를 꼭 만들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친구를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인도함 받기를 위해서. 네 번째는 부부를 잘 만나야 된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성특강을 할 때 꼭 결혼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강의를 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만나면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상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돈 잘 쓰고 뻥 잘 치고 이런 사람 아무 쓸모없다. 외모가 잘생기고 아무 쓸모없다. 왠지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뭐죠? 만남, 사랑, 이해입니다. 남녀간에 만나는 것도 만남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죠.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 상대편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혼을 하는 경우가 뭐였죠? 상대편, 저 인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양말은 왜 저렇게 뒤집어서 벗어놓고 아무데나 던져놔? 왜 또 세면장은 저렇게 써? 도대체 인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관심해져요. 그럼 남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완성하시고 아담을 지으실 때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주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신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어떠한 성장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조롱과 핍박을 당하며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3분 후면 2021년도가 밝아옵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늦게 키신 분들은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 또 빨리 키신 분들은 아직 멀었는데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고 드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끈적끈적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시길 원합니다. 저에게 오는 청첩장을 가지고 저는 축의금을 넣을 때 꼭 말씀을 기록하고 결혼 기념일 때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게 합니다. 최근에 결혼한 우리 개그우먼 김선정 자매, 그런 얘기를 카톡에 감사의 글을 보내왔길래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완벽한 가정을 우리는 완성해 갑시다 그랬어요. 왜?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도 행복하고 또 행복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더 행복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의 길로 막 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부부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모세, 아브라함, 욥, 참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30초 전입니다. 다섯 번째는 책을 잘 만나야 된다. 많은 소설, 책들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어 존재하고 역사하고 넣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민정집사 지난 한 해 동안에 새 3독 했는데 이제 4독인가요? 네. 새해 또 시작하세요. 또 읽으세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방주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이 방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방주 밖에서 비웃고 조롱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청천중앙교회에서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적인 생각을 가득 넘쳐나게 해야 은혜로운 단어, 은혜로운 말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소원 기도 제목을 단톡에 올리지 마세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써서 수첩에 들고 다니면서 항상 들고 다니고 차에 놓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만나서 예배는 같이 드릴 수 없지만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그래서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나가서 뒷발로 옆발로 다 차버릴 수 있는, 종식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유 병상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환경 상황 탓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1절.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제물로서 연락되어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가까운 건 무엇이랴. 내게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날 주었도다. 고개 들어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2020년 결산하며 감사하며 드린 예물을 위해 또한 2021년 주님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리는 소원 예물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부어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일일이 축복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소원하는 제목 위에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감격하며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실 때에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자 나아가는 심령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또 청천중앙교회 2021년도 사역 위에 나눔과 기쁨 위에 청천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체 위에 치매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